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중심으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5년 교회 표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로 영적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 말씀, 기도, 예배, 전도, 선교의 부흥.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영적 부흥의 파도를 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균형적인 신앙생활은 어떠한 생활일까요? 균형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균형적인 신앙생활일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균형적인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죠. 말씀 묵상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성 있는 기도의 삶, 바로 말씀 묵상과 영성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균형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말씀의 줄, 기도의 줄,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고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말씀 묵상과 영성 있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시작. 말씀 묵상과 영성 있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성 있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균형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없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으면 무늬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새 좋은 뭐뭐 하는 척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 무엇을 포기하느냐?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해야겠습니까? 기도를 하셔야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셔야죠. 다시 이 윌리엄 쿠퍼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다른 걸로 이야기해 본다면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시험장에서 합격을 포기하는 학생, 수험생이다.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성공을 포기하는 사업가이다. 똑같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는 사업을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서는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권면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성도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성도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7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그 엘리야의 기도의 모범을 샘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첫 번째는 성도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뭐하고요?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고난 당할 때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고난 당할 때 절망합니다. 고난 당할 때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시편 120편 1절 말씀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어려울 때, 위기일 때, 어떻게 보면 절망일 때, 힘들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죠.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승리케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그 일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의미하시는가,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연단시켜 주실 것이다. 위기는 나의 삶 가운데 축복의 기회다. 다시 이야기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죠. 어렵죠. 절망이고 마음 내려놓고 싶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신앙관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기도로 한번 또 생각해 본다면,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행하며 나가는 삶,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즐거움, 기쁨이 있으면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교회 지도자를 청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를 청하여 기도하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에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는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지도자를 청하여 기도하라. 기도 제목을 나눠야죠. 그렇잖아요? 본인의 고난, 어려움, 어떤 병, 어떤 부분 눌려 있는 것, 그것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의 종에게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바로 특별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회는 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을 오픈하는 거예요. 함께 오픈해서 주의 종과 함께 나누고 기도를 받고, 또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 줄 믿습니다. 나 혼자 끙끙 앓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오픈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기도 제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들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기도 제목은 본인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와서 이야기하기 어려우시면 전화로 하실 수도 있고, 전화로도 좀 부담스러우시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그 시대의 상황은요, 포도주와 기름은 의약품이었습니다. 의약품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의약품, 의술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치료를 받을 때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잘못하면 이단적으로 그 치유를 쫓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믿음의 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 앞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아멘.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한다. 무엇이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갔을 때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여러분들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바로 기도는 무엇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함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범죄함, 행함의 범죄함을 통해서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병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질병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갈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중보하라.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야고보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는데, 서로 고백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함께 회개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의인 하면은 나하고 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단어가 의인 플러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은 적용이 되십니까? 적용이 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의인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는 의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용서받은 자를 또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으로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여기 병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질병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눌린 것, 어려운 것, 고난, 역경 이것을 상징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려운 것을 함께 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 18절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다시 이야기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비를 내리시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엘리야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을 닫으시고 비가 오게도 하시고 비가 오지 않게도 하시고 열매를 맺게도 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도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 오늘 야곱 말씀을 통해서 고난 당할 때 교회의 지도자를 청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죄를 사하신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일으키신다.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의 모든 것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찰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예전에 책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번에 다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시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무엇을요?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모든 것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찰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이러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세계 10대 강국,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역사하여 주셨고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셨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선교의 강국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금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상 숭배는 떠나가고 주술적인 사상 떠나가고 세속적인 가치관 떠나가고 이런 걸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시정을 운영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국가는 망하고 그 도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뜻, 주술적인 사상,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정치적인 생명 연장으로 인해서 일으키는 극과 극의 그냥 방향성, 하나님이 하나도 좋아하지 않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아브라함 링컨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묵상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삶의 자리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는 내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활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당연히 간절히 기도하셔야겠죠. 그렇지만은 예배 후에 나의 삶의 자리, 일터, 사업장, 가정,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학교, 캠퍼스 이런 곳에서 나는 간절히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왜 기도에 간절함이 없을까요? 왜 기도에 간절함이 없을까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왜 기도에 간절함이 없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답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외에 더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어려움, 고난이 있는데 주님도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고 대안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또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나가지 않는 겁니다. 왜요? 또 다른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해결책의 방법을 내가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간절히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외에 대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해결책은 주님이 해결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선지자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시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쉽지 않으실 거요. 통성기도로 5분, 10분, 15분, 20분 지나가면 기도할 게 없으실 거요. 통성으로 잘 기도 안 될 겁니다. 왜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훈련, 묵상하는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는 따분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성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훈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훈련하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또한 기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훈련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 없이는 영적 성숙, 영적인 변화, 성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과 대화 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없이 무슨 성숙과 무슨 변화와 무슨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나아가면 영적인 성장, 변화, 성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우리가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갑니다.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의 영적인 대화의 깊이와 어떤 긴 시간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져주시옵소서. 그 대화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기쁨과 응답을 통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